현재시 교독하면 요한이 요한강 두번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전한 자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오신 자의 세계에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목회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바와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도 그에게 땅한 은혜를 내고 소로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베드로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감탄하지 말고 스스로 고발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정죄로 하라 하니라. 교회는 성탄절 4주간을 대병절 대림절이라고 하고 그 의미는 오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대강절은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고 그 다음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셨음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심은 지금 오늘 현재 여기에 바로 속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다음에 오실 것인 것은 미래의 바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의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군과 천사를 바로 대동하고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바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강절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는 동시에 현재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앞으로도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대강절 하면은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대강절을 잘 준비했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도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이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84세가 되도록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낙을 바라 여러분 보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은혜를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부지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거기에 여러분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다른 말로 율법학자들,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로 이런 그 막중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대강절하고 보면 여러분 먼 바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대망을 바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로 사람이었던 것들,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바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바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 이 약속대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준비를 했던 자인데, 이 세례 요한 어떤 말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오신 그 주님과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바람직한 바라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사가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없이 행하더라. 자,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 자손이었고 둘 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바로 이 아론의 자손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바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잘 배웠을까요? 자, 세례 요한은 주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바로 이 행하는 사람들, 그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의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부여받은 바로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더 특별한 바로 태어남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이 의롭게 살던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하시며 살았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까지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바로 낳지 못하는 태가 닫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그 반례를 따라서 주의 성소에서 그 분향을 할 때 주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1장 누가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마 자녀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때 여러분 아들을,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아예 불러라. 꼭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잉태를 예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전하까지 했던 것 같이 이 똑같은 바로 여러분 형식으로 특별한 바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은혜로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자, 세 번째를 봅시다. 이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 번째는 겸손한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자, 겸손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입니다. 이런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 일정한 실력도 있어야 돼요. 또 물질적, 정신적인 자산도 바로 여러분 소유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자살을 많이 가졌다고 다 겸손해질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겸손은 자기 또 비하도 아닙니다. 더구나 무력한 자기 포기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자기는 예수님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는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바로 여러분 제자가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 동생이 바로 여러분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선생님을 바로 자기 스승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갑니다. 그때에도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나는 바로 뭐죠? 나는 세워야 되고 그분은 바로 흥해야 된다. 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바로 여러분 뭐죠? 그 위치를 바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당시 이런 막강한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여기 세례를 받으러 오죠.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무리를 향해서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 사용했다가 여러분 죽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죠. 그가 얼마나 바로 담대한 바로 용기 있는 바로 삶을 살았느냐.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헤롯아 도덕적으로 타락을 그리고 동생의 발 아내를 자신의 발 아내를 삼은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서 매섭게 바로 책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로 담대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바로 세상을 향해서도 최고의 권력자를 향해서도 당신은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용기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오질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사실은 타락의 바라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바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바로 중간기다 이렇게 보고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동안에는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 듣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목마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다립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분명히 바로 있었을 것이죠.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바로 이런 자가 나타났어요. 자, 요단강 주변의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맡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바로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자,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디어 여러분 그것도 화려하고 좀 멋있는 그런 궁전에서도 아니고 어떤 그런 장소도 아니었어요. 아주 이상한 말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 말에 여러분 근처에서 자 주님의 이 지금 대연의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쳤던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자들 첫 번째 요구되는 게 뭐냐? 그럼 뭘까요?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바를 삼아라 주님의 온전하심을 기다리는 그날이 바로 오기를 주님이 바로 이 땅의 심판대로 오기를 기다리는 바로 우리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다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바로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에게로 완전한 바로 방향을 바로 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의 바로 이제는 말씀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또 삶의 열매가 있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바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바로 온전하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바로 삶의 이 방향면에 그 열매가 바로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3장 11절에서부터 14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10절에 그러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바로 회개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대답하여 가로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라. 세례도 세례를 받으러 왔죠. 자, 거기 너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여기 보면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 정직과 선행으로 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정직은 소극적인 행동으로서 자신의 것 이상을 탐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더 오히려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회개의 구체적인 바로 열매들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바로 열매, 이 회개에 대한 열매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릴까요?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나는 어떤 회개의 삶이 여러분 필요한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는 나의 바로 여러분 모습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삶에서 완전한 삶의 변화를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바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합당한 회개에 대한 삶이에요. 우리도 바로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바로 여러분의 회개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돌아가야 돼.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버려야 돼.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꼭 이뤄내고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가보게 되면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죠. 그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주님을 바로 여러분 만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내려와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려고 했던 자신의 지금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삭개오 키도 작죠. 키가 작은 데서는 그 핸디캡보다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무시를 하는 거야. 어느 누구도 대화를 안 해. 어느 누구도 만나주질 않아. 여러분 세상에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여러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그 세례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사케오야,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케오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도 안 하는 말을 저 사람을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지 그 집에 거요. 너의 집에 바로 이제 구원이 이뤘다고 이 말을 듣죠.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만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말이 진정한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진정으로 이들이 주님을 바로 맞이하려면 삶 속에 먼저 회개의 바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는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 요한은 요단강에서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세례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세례의 의미가 바로 죽음이죠.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장사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바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바로 뜻을 이루러 오신 적이 없다.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나는 언제나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로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하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하는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여러분 특이하게 요한의 복장과 그가 먹는 음식에 대한 말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어떤 것을 먹었나? 어떤 옷을 입었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한은 남다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진실을 들어야 천천히더라. 저런 음식을 먹었답니다. 참 특이하죠? 자, 왜 특별히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왜 특별히 이 의식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예언자들이 이러한 말에 여러분 복장을 하고 의식주 생활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기는 바로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왜 이걸 바로 여러분 이렇게 기록했을까? 자,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거처하는 것이 여러분 광야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말씀해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알려사하며 신령이 강하였으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백성이 빈들에 있었다. 빈들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자는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자, 근데 부자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빈곤하게 해봐라 여러분 살쪄도 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해봐라 여러분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들여나는 말 석청말 먹어야 되는 거를 그런 말을 잊지도 않았는데 근데 요한은 바로 그런 삶을 바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아다시피 여러분 여기는 사람도 없죠. 여기는 외로운 곳이 또 무섭기도 하죠. 그리고 거칠고 그 다음에 불편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과 말을 단련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바로 이 광야. 그런데 이 광야는 또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기에 바로 여기 최상의 장소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야를 바라는 감야를 바라고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바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바로 여러분 필요해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늘만을 바라봐야 돼. 주님만을 오직 바라봐야 돼.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는 것이 광야인 것 같아요. 자, 이 광야에서의 바로 생활을 합니다. 자, 옷도 보니까 여러분 낙타 털옷이에요. 옷은 낙타의 바로 가죽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입은 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잘 만들지도 없고. 그래서 그가 여러분 거친 낙타 털로 바로 입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품새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단단히 여러분 붙기 위해서 겉옷에 허리를 말해 단단히 놓게 가죽띠를 말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바로 옷차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전에 이 다리 밑에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옷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모습을 여러분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바로 음식, 그 음식은 바로 메뚜기와 석청이었죠. 자, 유대인들의 하층민들이 바로 먹던 바로 그 음식. 자, 석청은 야생꿀이죠.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바로 음식이었는데 그 음식을 바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주가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 이것에 바로 여러분 세상 말로 여기에 바로 여러분 온통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여러분 어떤 바로 종말을 가져오느냐. 의식주라고 하는 삶에 거기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어떤 바로 종말을 가져오느냐. 누가복음 여러분 17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를 주시더니 음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마시겠으며 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야고보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약하여 그 사람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상치게 하였다. 자, 세상 사람들의 주요 바로 관심사가 의식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바로 매체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것에 얼마나 여러분 집중을 하고 있는지 TV 거의 틀면 말아 여러분 다 이야기야 이거야. 그렇죠? 삼시세끼 맛있는 녀석들 셰프들이 말에 나와가지고 다 뭐죠? 반찬 만들고 뭐 음식 만들고 그리고 맛있게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여러분 이게 얼마더라 다 이거예요. 옷 파는 거 말고 쇼핑은 다 사고 싶지 않은 거 그렇죠? 그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여러분 사고 싶더라고요. 입는 거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도 많이 사드리고 있어요. 자, 어제 제가 이제 수영을 하고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거기에 올해 이제 유행하는 게 보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보글이를 딱 입고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야, 그거 얼마 주고 샀냐? 어디서 샀냐? 야, 옷이 좀 큰 것 같다. 뭐 다른 사람들 옆에서 보니까 여러분 그 유행에 정말 민감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이 먹고 바로 입는 것이 넘치는 버릇을 잘 먹고 잘 먹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됐나요? 저는 하나님의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절제의 바람을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온전한 바로 이 기다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게 네 번째가 뭐냐? 뭐다? 넘겨주세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삶.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바로 입는 것, 이것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서는 안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가서는 안 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절제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성령의 열매가 안에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죠? 절제야, 절제. 절제. 이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게 바로 여러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마음대로 말할 시간, 물질도 말이죠. 내 마음대로 말을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묻고서 바로 구입하는 바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의 바로 옷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먹는 옷 보십시오.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기다리는 자들이 나의 바로 삶 속에서 이러한 철저한 바로 절제의 바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골로새를 내 뒤에 오시는 영과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사하다. 그는 성령과 그리고 너의 열쇠를 들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을 저에게 와서 알곡과 독간을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배우시리라. 결국에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뭐죠?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가르는 날이 온다. 구별하는 말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400년 만에 나타나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도 오게 되고 사두개인들도. 네, 마음이 바라 여러분 굳은 군인들도 부자들도 세리까지도 여러분 몰려왔습니다. 자, 7절에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바로 피하라고 알려주잖아. 이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로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사실 겉으로는 꾸중이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행위에 칭찬하는 그런 반어법적인 바로 꾸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정말 다행이야 이놈들아. 이런 바로 여러분. 그래도 뭐죠? 세례를 받으러 회개하러 죽음의 바로 여러분 그 지금 세례를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 것이냐.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 일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한번 보십시다. 다섯 번째로 뭐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올 바로 여러분 이 진노를 바로 피할 수가 없어.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뭐죠? 복음을 바로 전해요. 그들은 항상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도 뭐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도 뭐죠? 복음을 전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여러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며 주님을 바로 여러분 지금 그 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런 사는 것이 이게 주님이 재림을 바로 기다리는 성도가 바로 살아야 하는 그런 바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삶이 여러분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날 오늘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삶일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평입니다. 정의와 공평입니다. 정의와 바로 공평의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은 같이 한번 여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읽습니다. 어디를 읽냐? 자, 3장 5절 같이 여러분 6절 같이 읽습니다. 3절과 3, 4절 3절 말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내에서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자,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걷게 하라. 이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들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길을 바로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여기 이 골짜기를 바로 여러분 메우라. 산과 모든 언덕들을 평평하게 하라. 험한 길들을 바로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에 바로 여러분 뭐죠? 굽은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많고 메워야 될 골짜기들과 산과 언덕들이 바로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골짜기, 산, 언덕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을 사라져야 될 것들을 바로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즉 공의와 공평이 바로 사라진 것에서 만들어진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바로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너무나도 심한 빈부의 격차로 오는 이 갈등들, 부패와 바로 여러분 부정, 그다음에 권력 남용으로 이기심과 탐욕의 바로 삶으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서로 간에 바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편 나누고 분쟁을 바로 여러분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내는 바로 이런 일들 우리 사회 곳곳에 바로 여러분 있는 것이죠. 이 노사 간의 바로 여러분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의 이런 상생의 관계가 아닌 각각 바로 의뢰 이런 관계들. 심지어는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 여기 와서 일하는데 가짜 영수증을 주고 말이에요. 가짜 임금을 받은 걸로 해가지고 최근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됐죠. 이 장애인들, 약자에 대한 바로 여러분 이 인권이 바로 유린되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 부당한 바로 여러분 권력 남용에 희생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 그 울부짖음, 이 모든 것들이 상이야. 언덕들이고 없어져야 될 것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바로 여러분 뭐죠? 이 아픔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여러분 없애야 되고 그걸 낮춰야 되는 것이고 평평하게 해야 될 일들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바로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는 바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 여러분 세례요한 어떤 바로 여러분 결과를 맞이했나?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주님의